여러분, 대한민국 복음화율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리고 복음화율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를 지역별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화율이 많이 된 곳은 파란색 색깔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직 복음화율이 아주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한눈에 보면 어느 쪽이 더 복음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교회가 많이 있구나,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죠. 딱 보면 주로 이 우리나라의 서쪽 지방이 더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은 그거보다 더 동남쪽이 더 복음화율이 낮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서쪽 중에 이 강화도 지역, 인천이나 이 강화도, 수도권도 있지만 강화도는 복음화율이 한 30%를 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아주 파란색으로 돼 있죠.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이런 섬을 통해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쪽에는 교회들도 많고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화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어디냐면 바로 경남 합천이라고 합니다. 경상남도 합천이 약 5.1% 정도의 아주 낮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은 복음화율을 보여줘요. 그 합천 땅에 또 해인사도 있고 굉장히 불교가 강하고 이 복음이 잘 들어가지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으로 선교를 가자 하여서 이 합천 지역으로 매년 이 선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복음이 잘 들어가는 곳이 있고, 어떤 지역은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땅이 있죠. 일본만 해도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높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고,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것을 지역마다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어떤 지역은 그것이 잘 들어간 지역들이 있고, 어떤 지역은 그것을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는 지역들이 나오지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세 군데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데살로니가라는 곳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부터는 베레아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베레아를 떠나서 나중에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로. 이 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의 도시를 조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 지역에 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어요. 그 말은 그 지역이 이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항상 회당을 짓고 거기서 유대교를 이어가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구약이었습니다. 구약에 관한 지식들을 배웠고 율법을 배웠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내용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이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에 보시면 관례대로 그곳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였어요. 그리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곧 그리스도라,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대적했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그가 묵고 있는 집이 야손이라는 집에 묵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야손의 집으로 찾아가지만 이미 바울과 실라를 피해줬죠. 그래서 그들의 해함을 받지는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이에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이 베레아에 왜 밤에 이 형제들이 여기를 보냈냐면 몰래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해하려고 하니까 밤에 이들이 몰래 이들을 베레아 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약 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도시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인데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이니까 이 데살로니가가 그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 안에서 아주 크게 번영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큰 대로가 있었는데 이그나티우라는 대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던 그 도시이죠. 그런데 그 도시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밤에 베레아로 이동을 시킨 것이죠.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가보다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아주 작은 10분의 1 정도의 작은 도시이고 이 도시 안에는 유대인들이 2,000명 정도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울이 여기서도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또 성경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베레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그러워서 이렇게 되어 있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다. 네. 마음이 너그러우면 여러분 근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나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번역을 보면 이게 너그러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을 보면 더 신사적이어서 뭐 이런 번역도 있어요. 이 너그러워서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유게네스테로이라는 헬라어 단어였는데 이것이 바로 좋은 성품을 지녀서 이런 뜻이에요. 바탕이 좋아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열린 오픈 마인드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너그럽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좀 더 자유로운 사고로 열린 자세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말을 잘 알아차렸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전의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 진리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거나 치우침 없이 이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공정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곳 안에 있는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의 헬라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간절한 갈망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내 심령에서 놓치지 않을 그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 수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간절한 말씀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무턱대고 믿거나 맹목적인 믿음으로 경솔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갈망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들은 이 복음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의 지식과 정말 맞는 것인가? 그것을 본인 스스로도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가 들었던 지식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계속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들은 그 내용, 바울이 전한 그 내용이 정말로 그러한가를 점검하였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여러분, 바울이 3번 안식일에 계속 말씀을 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17장에 보면. 3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꽉 짜여져 있고 유대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레아는 한 번 안식일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열린 오픈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스스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깨닫고자 스스로도 구약을 바라보고 인용한 것을 조회하고 그렇게 나간 것이죠. 그래서 피상적인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베레아 사람들은 구약의 내용이 정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이 맞는가 그걸 상고한 것이지만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계속 상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담아두고자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열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더 깊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 앞에서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도 있고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것들이 보여지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꽉 닫혀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숙으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어서 이제 구역 개강도 하였지 않습니까? 여성 구역들이 이제 모이고 있고 남성 구역들도 이제 매주 모이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임들이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로 간절하게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우리 모든 수서교회의 소그룹들이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적용하는 우리 수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알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복음화율 지도를 보면 물론 그 복음화율의 지도는 파란 곳, 초록색은 교회들이 많은 곳이고 빨간색은 교회들이 없는 곳이지만 그러한 통계로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볼 수 있는 표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 앞에 비추어서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 마음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화율 안에 거듭난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접할 기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미 여러분이 받은 말씀들을 잘 상고하십시오. 말씀의 홍수가 많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받은 말씀을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지만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지만 정작 예수께로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죠. 미국에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가장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어린 딸을 키우면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갑자기 이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서 너무 급박한 상황이 됐는데 식당에서 사람들이 막 911을 불러달라고 그러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 식당 안에 있었던 한 흑인 여성이 이 딸을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사탕을 빼주게 돼요. 그래서 막 질식하고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흑인 여성이 이 남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식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헤어지게 돼요. 그날 저녁에 이 딸 아이의 방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자려고 하는데 이 딸이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신화 속에 계신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아빠는 무신론자죠. 근데 이 아내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교회 안에 빠져들어간다고 생각한 이 남편이 그 아내를 너무 깊이 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라고 증명해 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 남자는 바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신문사의 아주 유명한 기자였어요. 기자상을 받은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이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신화의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본인이 모든 자료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가 그냥 신화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부활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판명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그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료들을 모으고 사본들을 조사하고 아주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리 스트로벨이라는 미국의 한 기자입니다. 이 기자는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써서 지금도 기독교의 변증을 이루고 있죠. 그것이 영화로 나온 것이 요즘에 CBS에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가 나와 있어요. 그 리스토벨을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숙고하고 탐구하고 정말로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그것을 찾아 나가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계시지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 죽였던 그러한 자이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의 삶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는 반드시 그 이후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진리를 발견하게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 수석의 모든 성도들 안에,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한 장, 한 절, 한 단어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듯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열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는 말씀과 너무나도 멀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참다운 복음이라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큰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그리고 그러한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예수가 정말로 구원의 빛이고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것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해야 되고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17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 역사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수석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늘 상고하여서 정말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모든 지식들이 정말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 놀라운 이 예수의 아버지 복음의 소식이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녹아 들어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알게 하여 주셔서 지식으로 하는 말씀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을 아버지 날마다 상고하게 하시고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문화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해답인 것을, 예수님이 그들의 대안인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을 맞아서 우리 소그룹들이 개강하고 또 성경 강좌들이 열리고 봉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모임들마다 하나님 진정한 말씀 안에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를 이뤄가게 도와주셔서 그 자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내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바울이 전하는 곳곳마다 반응하였던 것처럼 베레아 지역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날마다 상고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를 만나는 자들, 세상의 모든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이 그리스도가 진정한 해답이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모나 있어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가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